군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철책에 근무하게 됐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으니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거기 딱 이렇게 차가 저를 내려놓고 가니까 둘러보니까 건물이 딱 두 개 있는 거예요. 지내야 할 막사랑 그리고 밥 먹을 때 쓰는 식당, 이 두 개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철책 그리고 뭐 탄약고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저희가 요즘은 그래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약화됐는데 예전에만 해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참 이 신앙인들이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주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터라 교회가 보이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뭐 상황병으로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철책에서 근무를 하고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다 근무를 해봤는데, 상황병일 때 이제 하루를 8시간으로 2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6시부터 공공시죠. 자정에 이제 근무를 다 마치고 들어왔을 때 군인들은 다 10시에 이미 취침을 하기 때문에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잠자리에 들으려고, 이 겨울이었는데 이 침상에 이 침낭을 딱 펴놓고 거기에 쏙 번데기처럼 들어가서 잠을 자거든요. 그 침상을 보여주시면 이런 군용 침낭 같은데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자려고 봤더니 다 자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자대에서는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괴롭힘이 많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할 때 쓰는 후레쉬를 이 안으로 갖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쪼그려서 침낭을 다 뒤집어 쓰고 성경책이랑 후레쉬 들고 성경을 읽는데, 그때 전혀 다른, 정말 이 예배했다고 하는 그 어떤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중요한 경험을 하고, 이거구나, 여기에 교회가 없어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배, 거기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이게 다이긴 했죠. 찬송도 없었고 뭐 이런 회중기도라든지 뭐 성가대의 찬양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지만, 그것도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그 자리에서 한동안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오늘 저희가 읽으신 말씀은 바로 예배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지금 유대 지역에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대목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유대라고 하는 땅은 남쪽에서 갈릴리까지 가려고 하면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북쪽에 갈릴리에 일찍, 그러니까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유대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빠른 길로 가지 않고 항상 이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쪽에서 쭉 올라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로 진입해 들어갔다는 거죠. 왜 그렇게 우회했을까? 그거는 바로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 간의 그런 역사적인 긴 반목의 세월이 바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인데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북한을
질러서 가면 저 위쪽으로 쉽게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항상 보면 다 우회해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갈릴리로 가실 때 저 유대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질러서 가시겠다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많이 바쁘셨던 탓에 좀 빨리 가야 되셔서 사마리아를 본의 아니게 질러 가셔야 됐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따가 나중에 4장 40절에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틀을 더 머문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바빠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간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를 질러 가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오늘은 그 4장 중에서도 우리가 일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로 쭉 지나가시는데 그 근동 지방이 참 뜨거울 때는 엄청 뜨겁잖아요. 지금 이 여인과 대화하는 이 장면 속에 그 시간대는 정오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풀도 바로 말라버릴 정도의 그런 뜨거운 열기, 그때 예수님도 목이 많이 마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한 여인에게 말을 거시면서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제 물 이야기를 쭉 해 가시다가 생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살피지는 않을 건데요. 생수의 얘기를 쭉 해 주시고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물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생수라고 하는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여자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이 진전 있도록 만드시려고 화제를 던지시면서 여자를 도전하는데 그 도전이 바로 16절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물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때 여자가 전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네 말이 맞다. 너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이 참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자 이 여자가 뜨끔하잖아요. 왜냐하면 여자는 그 이야기는 감추고 싶은 이야기이죠. 근데 그 사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꺼내셨을 때 그때 어떤 걸 알아차립니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신다는 것은 이분이 뭔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그냥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뭔가 다른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도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 물 달라고 했을 땐 유대인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린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민족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대 남자에서 이 예수님의 도전 속에 선지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그 당황했는지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말을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이야기 민족의 아주 갈등의 골이 깊은 문제를 꺼내면서 이제 나한테서 떨어지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바로 사도 요한은 여인과의 남편 문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반목 속에 예배의 자리에 대한 것들, 예배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질문해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는 어디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먼저 질문을 해야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죠.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은 세겜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했고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라는 그 화두를 꺼냈죠. 예배의 장소가 어디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원조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원조 식당이 잘 되면 그 옆에 꼭 비슷하게 식당이 하나 둘 들어서죠. 간판도 거기 흡사하게 해서 원조, 몇십 년 전통,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의 자리, 어디가 마땅한 예배의 자리가 되고 어디가 우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이룰 수 있고 어디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논쟁이 바로 이 여인의 물음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반목의 골은 상당히 깊은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할 배경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바벨론이 기원전 586년에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데는 보통은 왕족, 귀족들 중심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권을 잡았을 때 너희는 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성전을 함께 짓고 싶다고 우리도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오게 되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왕강이 거부하고 쫓아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자기네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데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과 섞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586년보다도 훨씬 전이죠. 기원전 722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요. 근데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였는데 그 수도에 여러 가지 민족을 다 섞어서 강제 이주를 시켜서 섞어버리는 정책을 아수르가 피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성이 진짜 이방인의 도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니네를 또 받아서 같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쫓게 되고, 내쫓음 받은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게 되고, 방해하는데도 결국에는 성전을 짓게 되고, 이 방해했던 사람들은 자기네 땅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 예배하는 겁니까? 신앙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는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본인들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그냥 나쁘게만 사마리아인을 볼 것이 아니라 요즘 일각에서는 그렇게도 봐요. 아니,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근 20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200년 만에 돌아올 이유가 뭐가 있는가? 성전 짓겠다고. 사실 이미 거기에서 다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고생하면서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살만할 텐데 왜 굳이 찾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까? 왜 찾아왔을까요? 신앙 때문이죠. 신앙 때문에 찾아온 자들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다시 만들고 그리심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신앙 때문에 찾아왔는데 그거를 혼혈이라고 해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이 되면서 뭐 사마리아에 쳐들어가서 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죽은 사람들의 뼈들을 다 던져가지고 해서 계속 갈등해서 로마 시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누가 원조라고 하는 그 논쟁 속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실은 이방인이 섞였지만 거기에 통치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어서 제사장, 이 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을 거기에 파견하고 있다고 해서 파견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 신앙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70년 끊겨 있는 동안 끊기지 않고 200년 동안 계속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네들이 기분이 상해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을 다 그리심산으로 바꿔놓습니다. 성경 모세오경을. 그렇긴 하지만 본인들에게 정통성이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다. 지금 그 얘기, 그 논쟁, 민족의 갈등에 가장 불씨가 되는 그 논쟁을 이 여인이 꺼내면서 예수님 이제 그만 저에게서 좀 떠나주세요,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예배다운지 아닌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태도가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거룩한 이런 성스러운 곳에서 예배드리고 혹은 그런 형식이 만족된 데서 예배드리고 고즈넉한 데서 아니면 거룩한 기분이 드는 데서 예배드렸다고 해서 인간 편에서는 나 또 예배드렸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예배하는 자세, 예배자의 자세에서 영과 진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참 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가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한결같이 성령을 가리키고 진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렇게 안 하고 그 접속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정말 참된 예배가 되려고 한다면 그 예배의 자리에 영과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이 자리가 정말 거룩한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신앙의 그 깊이가, 세월이, 역사가 깊은 그리심산이냐, 그게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자 여자의 시각이 또 바뀌게 되죠. 여자가 이르되 25절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들은 말이 바로 내가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고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새겨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잘 읽어야 되는 본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배를 온전하게 참된 예배로 세워가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이 예배를 잘못 읽으면 예배가 무너지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본문은 잘 읽어야 됩니다. 예배는 생명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생명줄인가? 요즘 우리 주변에서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 없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교회를 점점 지워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장면들을 뉴스에서나 아니면 여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죠.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일까?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일까?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 마음의 질문을 품고 본문에 들어서야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참된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 실마리, 해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은 어떤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정도 차원에서 지금 예배를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되었어도 거기에 영과 진리가 없다면 마치 단팥빵에 팥이 없는 것처럼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면 예배는 계시의 현장이 돼야 되고 응답의 현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예배자의 응답이 있고, 더불어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일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이 산 아래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귀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물어볼 때 거기에서 이제 걸리는 거죠. 신앙의 초기 단계나 아니면 많은 다른 종교의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자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 건강과 장수를 목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다른 일반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예배는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소원 성취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일러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우리를 적용하고 사느냐.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가속화되긴 했지만 그렇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든 예배가 되니까, 아까 제가 그 침낭 안에서 쪼그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든 예배가 되니까 예배당에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저에 깔린 자기 속내는 무엇입니까? 진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지 어디서든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는 귀찮아서, 나가기 싫어서, 자기의 어떤 욕구에서 비롯된 것들을 오늘 이 본문으로 싹 포장하는 거죠.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 그리고 6 갈 때까지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 시간대에 물을 뜨러 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자리에 처하게 됐을까? 어찌 보면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도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지금 예수님 밀어내려고 할 때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알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메시아라는 이야기, 이 호칭들로부터 비롯해서 우리 조상들이 예배하는 자리는 여기라고 합니다, 당신네들은 여기라고 하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적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자기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삶이 결국에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만든 여인의 삶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이 자꾸 신앙과 분리되고, 세상에서는 자꾸 교회는 지워야 된다, 교회를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말 그대로 우리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썩 그렇게 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계시의 현장에서 계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해야 될 자리에, 예배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분명히 있고 그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게 되죠. 근데 세상이 보는 모습은 이쪽 편의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믿는 너희들의 모습에 이 모습을 이쪽 편만 보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네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장면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 예배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때, 거기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 삶이 예배와 많이 분리되어 있었구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많이 분리되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빛을 머금는다 그럴까요? 빛을 한껏 머금고 이 땅으로 나아가서 그 빛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이 그 빛을 보고 너네 정말 필요한 존재다, 불을 밝히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존재성을 인정해 줄 텐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되고 있었구나.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마리아의 자리까지 질러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만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지 않고 자꾸 질러가게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죄가 판을 치는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를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참되게 예배드린 자라고 한다면 그 뜻에 분명히 공감하고 그 뜻을 깨달았을 텐데 왜 그 자리로 못 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배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 가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늘 계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암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적어도 예배에 임하는 자세, 그 자세가 결국엔 예배의 자리를 결정하고 그 예배가 참된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되고, 예배 그냥 또 하나의 소비되는, 또 하나의 습관적인 예배로 굳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전파되면 안 되니까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는 교회에 가는 마음가짐을 그대로 이렇게 옷도 정갈하게 입고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 한 주 거듭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옷을 갖춰 입었는데 밑에는 잠옷바람이나 속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 정말 어렵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목사인 저도 예배당에 나아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말씀, 기도, 그리고 찬양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 형식만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그 자리에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현장, 거기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예배에 철저하게 예배자로서 세워져서 교회를 빼고서는 이 세상을 생각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이 들려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꼭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귀한 움직임 속에 세상도 교회를 인정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세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